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 사람이 죽을 때 애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방 종교나 이방인들의 풍습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죠.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의 정결법을 따라 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 내용에서는 그들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일들에 대한 계명이 주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그대로 지킬 말씀들은 아마 구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먹는 음식에 관계된 것들은 소위 제의법 혹은 제사법과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오늘 돼지고기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구약시대에 한정된 율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먹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구별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11조와 관계된 이런 계명들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원리를 잘 살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죽음과 삶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녀들이 힘써야 될 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절,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표현했어요. 2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전제하고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당시의 이방 종교 혹은 이교도들, 이방 사람들이 사람이 죽을 때 취하는 애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방식을 너희는 따라서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애도를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끼니를 먹고 살아갈 때 그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셨죠. 그 내용이 3절에서부터요. 길게 20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먹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들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열매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 새의 경우도 정한 새의 경우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하시고 반면에 먹을 수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든지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그런 짐승도 역시 먹을 수 없다.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의 경우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그런 종류들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피를 제거해야만 되는데 그 피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당시의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것도 이방 종교의 하나의 제사의 형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이교도적인 모든 풍습이나 그들 종교의 풍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세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거냐. 오늘날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은 정결한 것이니 된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은 정결하지가 않고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역시 먹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구별되었다, 따로 떼내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데 그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애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부터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11조는 어디에서 반드시 드려야만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중앙에 세워지게 될 성소에 찾아가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당이나 제단 아무데나 쌓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소산물들을 가지고 중앙 성소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했을 때 무겁고 번거로우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뭐냐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에 가서 그것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때문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11조의 중요한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주인도 누구냐?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확대하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권을 이 11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땅의 주인, 모든 땅으로부터 나는 소산물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또 27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3년마다 한 번씩 자기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규정을 더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년에 11조를 또 한 번 드리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넉넉한 마음, 배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하는 것,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사람이 죽게 될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한편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규모 있는 삶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규모 있는 삶,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여도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만 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삼아주신 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다운 마음가짐, 생각, 말과 행실, 새 사람다운 다른 삶, 구별된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자세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을 또 저에게 열어주셔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죽었을 때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 것과 또 여러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숨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생애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규모 있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